오늘 저는 오늘 봉독된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약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약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께서 지시하심으로써 이런 사역이 일어난 것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 또 공동체도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 개개인만 보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성숙을 꾀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자잘한 일은 많은 그 일상의 활동에 있어서도 특히 앞길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결혼이나 취업이나 이러한 인생의 큰 일들 뿐만이 아니고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재정을 충당해야 되는지, 어떤 종류의 집을 마련해야 되는지 여러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서 결국에는 이 간닥의 넷이라는 그가 탄 수레를 이제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러한 활동과 사역을 이제 감당을 했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거기에 중요한 원리 혹은 단계가 게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러한 중요한 세 가지 원리 아니면 세 가지 단계 이것을 통해서 빌립은 바로 그 시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활동했다는 겁니다. 빌립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굉장히 큰 갭이 있고 차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빌립이 의거했던 이 세 가지 원리 세 가지 단계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원리, 세 가지 원리, 이 세 가지 단계가 무엇인지를 잘 숙지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이 빌립이 그와 관련한 세 가지 원리 아니면 세 가지 단계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26절과 27절 사이에 나타나듯이 빌립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세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늘 우리는 순종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에서 빌립은 아주 우리에게 모범적인 그런 예를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6절을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하고 지시한 내용이 26절에 나타나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제 그 지시를 했냐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요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 대해서 빌립은 아주 즉각적이고 철두철미하게 순종을 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27절 보세요. 27절 처음을 서두를 장식하는 두 가지 동사가 일어나 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 가서라는 두 가지 동사는 사실은 26절에 천사를 통한 지시의 맨 첫 단어와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일어나. 그 다음에 남쪽 예루살렘 가서 이렇게까지 나오고 길까지 가라. 마지막 단어는 가라 합니까? 이렇게 첫 단어가 일어나고 마지막 단어가 가라라는 이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즉각적으로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이 바로 일어나 가서라는 27절 초두에 나타나는 이 표현이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을 때 그대로 즉각적으로 철저히 순종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빌립의 이 철저한 순종의 성격을 좀 더 발견하려면은 좀 더 깊이 심층적으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빌립이 이렇게 일어나 가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순종을 했는데 이 순종이 쉽지 않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최소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이거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왜 이것이 쉽지 않은 순종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목적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서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가라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지, 빌립아 너 일어나 여기 이렇게 가. 그럼 누구누구를 만나게 될 거야. 너 거기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넌 지금 나에게 순종하란 말이야.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 가라. 그거밖에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고 안내도 없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제가 쉽지 않은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빌립의 순종이 쉽지 않은 순종이란 또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면 빌립이 여기 처해 있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8장에서 엄청난 이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의 전도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 있는 이런 부흥 사건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주역이 바로 빌립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보면은 금방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사람들이 의문점들이 많아요. 또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엔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딴 뭐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후속 조치, 소위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을 전도하고 나서도 팔로우업이 필요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됐으니 얼마나 팔로우업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역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입니다. 즉 빌립은 바로 이 시점에서 엄청나게 이 사마리아에 남아 있어야 될 그 이유를 가진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빌립은 절대 지금 현재는, 나중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사마리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빌립을 필요로 하는데 느닷없이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요. 이 가사는 어떤 데냐?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사마리아가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욱적욱적거리고 좀 덜 욱적거리는 이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데, 광야는 지나다니는 데지 뭐 여기 무슨 사역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나를 사마리아에서 필요로 하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꼭 뭐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왔지만 25절에 보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책임과 이 중요한 이것이 빌립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빌립은 전혀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갔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설명과 지시가 없고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이 하나님의 인도에 그대로 순종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빌립의 순종이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쉬운 순종을 좋아해요. 설명이 있고 그 뒤를 다 알 수 있고 이런 식의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상치 않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그러면 우린 주춤거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피하려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폴 리틀이라는 그러한 전도자의 기독교 지도자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면은 휘장이 이렇게 무대 앞에 커튼이 이렇게 내려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극이 시작되면 그 뒤에 어떤 장면이 처음 펼쳐질까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그 순간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면서 내 앞길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나의 직업에 대해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죠. 살금살금 커튼 앞으로 가요. 그래서 싹 열어보니까 내가 꿈에도 그리고 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커튼을 확 열어제끼고 주여 인도하소서. 그러나 반대로 열어보니까 정말 내가 예상치도 않고 가시밭길이고 힘든 상황이 나오면 그대로 닫아버리면서 뒤로 물러서는 이러한 잘못된 경향을 가진 것이 우리는 쉬운 순종,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고 이런 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뒷걸음치려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늘 각오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 비록 설마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제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대로 좇겠나이다. 이런 각오가 늘 평소에 돼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슬픈 표정을 줘요. 부자 청년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갔던 것처럼. 아니 제 자신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뜻에 맞지도 않고 힘들고 이런데 어떻게 기꺼이 맡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신앙생활 쭉 돌이켜서 보게 된 것은 제가 원하지 않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나이다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비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걸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삶에서 체험함으로써 이제 점점 알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지 않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기가 막힌 사랑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을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의 앞길이나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걱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사랑은 높이와 깊이라는 걸 다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지 않던 길이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뜻이 좋겠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측면에서 봐도 그래요. 보통 우리는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 할 때 나의 판단, 나의 지혜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고 길게 보지 못하고 현재 내게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10년이 지나 보면 그것이 독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 가운데 현재 내가 볼 때 나의 좁은 안목으로 보니까 그것이 원하지 않은 것이고 섭섭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볼 때 원하지 않던 길이라도 주님의 뜻이면 좋겠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비장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이런 것입니다. 사실 빌립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쉽지 않은 순종을 했을 때 빌립이 상상도 못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어요. 우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핵심 인물에게 전도를 하는 이런 일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 일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도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뒤에 그 일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빌립이 없으면 이 사도행전 8장에 이 사마리아의 여러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일에 큰 사역의 구멍이 뚫리고 큰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9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하니까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마 교회 부흥의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을 얘기하려면 9장 31절 이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은혜로 진행하여 질적인 측면이겠죠? 수가 더 많아지더라. 양적 측면이겠죠?
근데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어떤 교회냐 물어볼 때 31절 보면 유대와 갈릴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마리아 교회도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이 그 장소를 떠났지만, 쉽지 않은 순종을 당해서 떠났지만,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는 다 망할 것 같았지만, 절대 하나님은 주권적 능력에 의해서 어떤 방도로든 사마리아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도록 조치를 마련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원하지 않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늘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인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요, 동시에 첫 번째 단계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단계는 29절에 나타납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맨 첫 번째 천사를 통한 지시는 광야인 가사로 내려가는 거, 그렇게 인도를 했고, 29절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라고 지시하시는 그 내용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둘째 단계, 둘째 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삼위 가운데 제 세 번째이신 성령께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진술하고 표현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 두 번째 원리는 굉장히 간단 명료해요. 문제는 실제에서는 엄청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쪽 충북 음성 지방에 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건 개그입니다. 네, 네. 튜버클린 음성 반응이 나오면 음성을 지금 한국교회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릇된 방향으로까지도 나타나는 이 현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 유형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패턴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아마 육성 창출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성 창출식.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람에 대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발람의 나귀가 말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 나귀가 하는 말을 듣고 발람이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직접 연관된 것은 저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들은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씩 부른 그것이 바로 육성 창출식의 하나님 음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성이 창출되니까 사무엘이 자꾸 엘리에게 막 찾아가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데 오늘 빌립이 29절에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한 요 패턴과는 맞지 않습니다. 빌립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럼 빌립이 경험했던 또 빌립과 연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패턴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양태라고 할까요? 조금 투박스러운 표현이지만 직통 전달식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빌립이 경험한 이것은 여기서 직통 전달한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인간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직통 전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인간이 상대방의 음성을 들려주고 뜻을 통하고 소통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신체와 영혼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있는 어떤 형제와 이제 대화를 하고 뜻을 전달하고 한다면 제일 먼저 제가 마음으로 영혼으로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영혼과 뇌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뇌에서 이제 뭐 아주 자세한 그 브레인 피지올로지의 메커니즘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뭐 대뇌 피질에게 명령을 줬다면은 그것이 이제 입에 발성을 하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입으로 발성을 하면은 그 음파를 통해서 상대방이 귀에서 접수가 되겠죠. 뭐 반고리관을 거치고 반고리관, 한고리관, 네고리관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럼 거기에서 그 신경이 집합되어 있는 것에서 뇌의 어떤 부분으로 보내고 그러면 그 영혼이 뭐 철학에서는 영혼이라는 표현보다 마인드라는 표현을 쓰지만 마인드가 그것을 받아서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뜻이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이렇게 신체와 영혼 두 가지가 접합이 된 가운데서 뜻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은 몸을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뇌가 있으신 분이 아니고 중추신경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빌립의 영에다가 빌립의 귀라든가 빌립의 반고리관, 빌립의 어떤 청각에 관계된 신경계통, 화학물질 반응 이걸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빌립의 영에다가 어떤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직통 전달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육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에 직접 직통 전달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내용이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빌립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두 번째 직통 전달식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빌립의 경우는 이런데 그 다음에 생기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표준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찾아오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도 직통 전달식은 전혀 불가능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직통 전달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우 드물고 꼭 그렇게 하려면은 꼭 그렇게 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전혀 없다. 100%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지만 굉장히 드물고 그렇게 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성경이 전혀 없는 문명이 모슬렘 지역에서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떨 때 꿈을 이사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고 전혀 서양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런 예들은 드물게 아프가니스탄에도 나타나고 힌두교 어떤 여인에게도 나타나고 그런 일이 저는 100%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표준적인 그런 패턴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가령 오늘날 한국 예를 들어보세요. 한국 예는 벌써 교회가 여러 곳에 서 있고 성경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전체 기록된 계시를 한 손에서 원하면 어디든지 펼쳐다 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빌립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빌립과 오늘날 우리의 계시사적인 또 구속사적인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교회의 터가 완전히 수립되기 전의 사람이에요. 이때 특별히 이 사도행전 8장 이 장면은 이때는 정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정경은 보통 한 4세기에 완성이 됐어요. 구약의 정경은 어느 정도 그 전부터 완성이 됐지만 신약의 경우는 아직 신약이 쓰이기도 전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소위 완성된 정경을 다 이제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 빌립과 우리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인쇄술의 발달 문제예요. 인쇄술은 규텐버그가 서양의 경우는 한 500년 전에 그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아주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귀텐버그의 인쇄술 발달과 아주 맞먹었기 때문에 문서를 통해서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한 500년 전 그때부터 인쇄술이 발달됐거든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 계시의 뜻을 얼마든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빌립은 이런 건 상상도 못할 때 그럴 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빌립과 우리의 세 가지 차이점 때문에 빌립이 경험했던 직통 전달식이 오늘날도 표준이다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외적인 상황을 아주 드물게 어떤 특수한 경우에 직통 전달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표준적으로 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면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지도자들 또 그런 교회를 일일이 여기서 다 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러한 직통 전달식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표준,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켜버려요.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무한 권위다 얘기하지만 실제는 자기들의 경험, 이 직통 전달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경험, 이것이 최고 원리가 되어버리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보다 더 화려한 내용을 자기들이 직통으로 전달받았다고 얘기해요. 판타지 소설 쓰듯이 하나님께 받은 걸 막 해가지고 뿐만 아니고 이들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은 결국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멋대로 지어냅니다. 자기 최면에 빠져가지고 이건 이미 구약 당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를 경고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묵시를 지 멋대로 만들어낸다. 오늘날도 그런 사태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잘못 가게 되면 사탄의 농간에 그대로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직통계시, 직통계시 이런 말도 쓰고 직통 전달 이런 하면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가장 스피리추얼하다고 하는 곳이 가장 사탄의 괴계가 활보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은 이런 면에서 사람들의 신학 사상과 이러한 사상 체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농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탄의 역사하면 우리는 보통 엑소시스트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막 뒤를 떨고 이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이제 물론 그런 소위 디먼 포제션의 현상도 사탄의 역사인 것이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은 데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사상을 공략할 수 있어요.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걸 통해서. 이것도 사탄의 농간과 괴계의 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지통전달식이 똑같이 교회 표준적인 이런 경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발견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준다는 건 없단 말입니까? 빌립의 경험과 우리 경험은 그렇게 달라야 한다면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시 4에 있어서는 빌립과 우리 사이에 세 가지 큰 차이가 있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세요. 특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가능하죠. 이것을 저는 세 번째 패턴으로서 영적 감화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영적 감화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 우리는 듣는 것이 가능하고 이게 표준적이다는 거죠. 자, 영적 감화식이라는 건 뭘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님의 내주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사시는 거죠. 성령 충만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시면 뭐 하시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존재예요. 성령께서도 아시고 슬퍼하시고 의지를 발동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도 지성, 정서, 의지를 발동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우리의 지, 정, 의에 대해 영적 감화를 끼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지성에 대해서 영적 감화를 어떻게 끼치실까요? 우리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가 생각나게 하세요. 이것이 전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지성의 영령을 주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생각지 않았던 좋은 아이디어가 확 스쳐 지나가도록도 하십니다. 우리의 이미지네이션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런 작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지성 측면에서 영적 감화를 받는 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인도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통해서도 영적 감화를 끼치십니다.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감을 주세요. 내가 이 길로 간다 할 때 다 사람들이 반대하고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내 마음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는 우리가 어느 때 그런 걸 경험하셨을까요?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도덕적인 잘못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하게 마음의 불편함이 느껴지고 부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종교적 정서를 느끼는 이런 걸 통해서 어떨 때는 기쁨을 통해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이 스피리추얼 임프레션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떨 때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정서에 대해서도 영적 감화가 미침으로써 하나님 인도, 하나님 뜻에 대한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의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럽고 지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럴 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심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죠. 독수리가 날개쯤에 올라가는 것 같은 이사야 40장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타고난 의지가 상당히 약한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 의지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굳세고 끈기 있고 추진력을 발휘하던 밀고 나가시도록 하시는 이 힘을 공급하시면서 그래! 너는 그 길로 가. 내가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대해서 영적 감화를 끼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표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각오하고 있어야만 되고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음성, 영적 감화식에서 설명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원리는 오늘 본문에 30절에 나타나는데 그렇게 아주 자명하게 여기서 셋째 원리, 셋째 단계가 뭔지 꼭 짚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30절에 나타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는 세 번째 원리, 세 번째 단계를 성화된 이성 및 이 판단력을 발휘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으로서 상황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것을 세 번째 원리, 세 번째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화된 이성, 판단력의 능동력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 30절에 어디 그렇게 나타납니까?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30절 보면은 빌립이 한 행동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달려가서,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하나는 달려간 거고 또 한 가지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빌립이 여기에서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을 사용해서 능동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성령님께서 29절에 인도하신 것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지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레는 사람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가겠습니까? 달려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너무도 자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순간적으로 빌립이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달려가야죠. 그러니까. 그러나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이 사용됐다는 그 증거는 오히려 그 뒷부분에서 훨씬 아주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즉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워낙 이런 거를 많이 읽고 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데 그냥 소위 영어에 뭐 take for granted 그냥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빌립 뭐 이렇게 또 읽는 것을 깨닫느냐 또 그랬겠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이 말은 엄청 이상한 일이에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이 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처음으로 간다게 넷이 이 사람을 대면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처음 사람을 만나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게 아주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이 간다게 넷이는 이방인이에요. 아마 입교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죠. 그러면 히브리 풍습에 익숙해 있으니까 이때 같으면 보통 빌립이 샬롬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대체적인 그 관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막 뛰어가니까 수레는 잘 가나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느닷없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는 이걸 당연히 생각했지만 이게 아주 이상한 거예요. 아주 생뚱같은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빌립의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이 활용됐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즉 상대방의 처지와 상태를 빌립이 굉장히 깊이 간파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죠. 빌립에게 우선 주어진 데이터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은 수레를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수레를 봤어요. 이 수레는 그 사람의 직위나 그 사람의 권세와 비례합니다. 수레가 작으면은 그 사람의 권세도 작은 거고. 그런데 27절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권세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여왕 다음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2인자나 3인자로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에. 그러니까 보통 권세가 큰 사람이 아니죠. 따라서 이 병거의 위용도 굉장했을 거예요. 또 여기에 탄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피부 빛깔이 흑인이었겠죠. 빌립에게는 이런 데이터가 다 어웨일러블했고 이것을 다 그 다음에 지금 병거가 가고 있는 방향,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 또 심지어는 이사야의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발음 같은 거, 에티오피아 말과 이때 아마 이 septuaginta를 읽었다면 아마 그 히라보일 거고 이런 것을 읽을 때 이 발음 같은 거 이런 것이 좀 다르다는 것을 눈치를 챘을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유대인 예배에 참여하고 내려오는구나. 보통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간파를 한 거죠. 그런데 수레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랄랄랄라 이러면서 산천 초목 이러면서 폭송을 부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코를 골며 잘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 경건할 뿐만이 아니고 보통 열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은 이것이 이사야의 일부 두루마리라는 걸 알았을 뿐만이 아니고 이 이사야를 읽는 모양에 있어서 그 양태에 있어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있음을 직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글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엔 두루마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이 아주 익숙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면 물 흐르듯이 쭉쭉 이렇게 읽어 나갔을 거예요. 근데 뭔가 읽으면서 뚝 끊어지고 이런 것을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분명. 왜냐하면 지금 의미를 모르니까 잘 뒤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이거 자기를 가르치면 남을 가르친지 그러면 읽는 것이 쭉 물 흐르듯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뭔가 주춤하고 의아해하고 띄엄띄엄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계속 읽어가는 이 모습. 굉장한
말씀에 대한 열린 자세와 탐구력과 영적 호기심과 이것이 대단한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파악하고 이 사람의 진짜 현재 니드가 뭐냐를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데 이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인사말이 되겠지만 맥락을 잘 이해하고 나면 엄청나게 빌립의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이 활용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주요했던지 31절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간다게네시가 어떻게 반응하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처음 만난 사람인데 자기 약점을 그대로 공개를 해요. 예? 나 지금 못 깨달을 거야. 열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만나는 관계에서 그렇게 열등성이 막 드러납니까? 게다가 굉장히 높은 지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읽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 말 보세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건 은근히 당신이 지도해 달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먼저 나 지금 숨 아파 죽겠어요. 나 좀 태워주세요. 빌립을 오히려 태우고 금방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선지자가 말이라면 누구 말이냐. 이 정도로 갈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간파한 것이 바로 빌립이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으로서 상황에 대치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 이렇게 능동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소위 거룩한 수동성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수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계속 기다리고 무슨 사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기 하니까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 또 이런 분들 가운데 이런 표현도 써요. 나는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고결한 원칙인 건 사실이에요. 이것은 일리가 있는 거지만 이것을 융통성 없이 적용하는 것은 거룩한 수동성, 잘못된 수동성을 부추기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만약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원칙을 누가 내세운다면 바울만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먼저 지시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데 자신이 먼저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해 주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와 자기의 능동적인 대처. 여러 패턴이 나타나요, 사실. 그러니까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으면 우리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만 있어야 된다. 소위 수동성 발휘만 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바로 그걸 얘기해요. 앞에 두 경우는 천사의 지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이 먼저 있으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는 성령이 또 무슨 음성 들려주지 않았어요. 천사가 무슨 지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룩한 성화된 이성을 얘기할 때 먼저 두 가지 원리, 두 가지 단계를 먼저 말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건전한 방식으로 듣고 있다면 우리는 때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더 이상 지시가 없어도 자기 주도적으로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각오도 되어 있지 않고 평소에 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성화된 이성 이런 거 잘 적용이 되질 않아요. 굉장히 그건 자율적 이성이고 세속적 이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빌립의 경우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원리라고도 얘기하지만 두 가지 단계라고도 얘기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늘 전제되면 때로 우리는 능동적으로 성화된 이성과 성화된 판단력으로 해야만 된다. 역시 사도행전에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지시가 없더라도 그리스도인 편에서 능동으로 대처하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같은 거 보세요. 무시하러 가고자 할 때 예수의 영이 맞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이렇게 인도하고 거기서 바울이 꼭 인도할 때까지 모든 걸 항상 다 기다린 건 아니었어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한 것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건전한 방식으로 계속 듣고 있다면 우리의 성화된 이성, 판단력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업과 직장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취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적성이 뭔지, 내 욕구가 뭔지, 나의 객관적 능력이 뭔지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하나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대뽀로 막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직종이 나의 신앙적 비전과 맞는지, 내가 만약 대기업을 목표로 한다면 왜 내가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대기업은 피하려고 한다면 왜 내가 대기업은 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동기와 이런 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의 활용으로서 가능하게 됩니다. 환경의 문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여기다 판정을 하는 거,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성교제나 결혼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성으로부터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왜 합당한지,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나에겐 하나의 시험거리인지, 이런 것들을 판정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 신앙, 성격, 성장 배경, 취미 등에서 얼마나 잘 들어맞고 상호 보완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성화된 이성을 통해서 판정하고 또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것하고 신앙적 색깔이 맞는 것, 이 두 가지 다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러나 어느 쪽에 비중을 좀 더 두고 이 컴비네이션이 이루어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을 동원해서 해야 돼. 일일이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너는 네 앞에 앉은 저 사람과 결혼하라, 이렇게 안 가르쳐 준단 말이죠. 상당히 많은, 그럴 때도 있겠죠. 아주 드물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건 아마 사탄의 인도든지 잘못된 거겠죠. 이런 면에서 또 어떨 때는 우리는 선배나 부모나 지도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일지, 100% 받아들일지, 90%만 받아들일지, 이것도 또 딱 획일적으로 정해지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가 판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모험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70인데 대학교 3학년 때 IBF 모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꽤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때가 70년도였으니까 지금 한 48년 이 정도 됐네요. 하여튼 그러나 제 생애를 돌이켜보면 정말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모험이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아주 익사이팅한 생각이 들고 되돌아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결혼, 군대, 직업, 학위 과정 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살고 경제적인 어떻게 꾸려나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와 벗어나는 것이 없었어요. 제가 익사이팅한 것은 이것이 모두 내 계획대로 다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그 방향으로 모든 일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익사이팅하단 말이 아니에요. 어떨 땐 굉장히 가시밭길이었고 힘들고 고통도 있었어요. 제가 익사이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것이 익사이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모르지만 계속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모험입니다. 물론 제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실수와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여러분의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실수와 시행착오를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걸 줄이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고 그럴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잘 걷는 것도 넘어지기도 하고 뭐 쓰레기 이런 걸 통해서 배우지 실수와 시행착오 없이 성숙하고 배우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니마이즈 시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너무 걱정하든지 두려워하든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도 결국은 더 성숙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게 살아계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살아계신 분이라면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 팔짱 끼고 본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의 각오가 되어 있는가. 첫 번째 원리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감화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느냐. 두 번째 원리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을 상황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 세 번째 원리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고 적용하고 다시 돌아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목숨이 끝날 때 내 인생은 정말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노라 라고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의 간증이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생애와 마음의 소원과 지나온 길을 다 아십니다. 또 앞을 놓고도 우리는 두려움과 주저함과 실망과 번민이 많이 우리를 사로잡은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며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순종의 각오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감화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마다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화된 이성과 판단력을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이 우리도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이쪽 뒤쪽 방에서 교역자와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분은 송인규 교수님이십니다. 합동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셨고 한국교회 탐구센터 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대학부 신입생 사역이 있습니다. 28일 수요일날 고대하고 성신여대 그리고 3월 6일날 서울교대에서 신입생 사역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고
많은 지체들이 우리 대학부에 함께하여서 일꾼으로 세워지고 한 5년 지나면 또 청년부 되잖아요. 청년부에서 한 10년 지나면 장년부 될 거고, 네, 그렇게 또 이렇게 연결되니까 여러분들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협력위원회 MT가 있습니다. 3월 1일 목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제자반 PBS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조금 오랫동안 떨어져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서영광이가 이제 부산으로 학교를 가게 되세요. 이제 좀 간간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날까요? 네, 그리고 네, 박수. 그리고 유진 형제가 머리 깎고 왔을 텐데 어디 있죠? 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신입생 때 우리 교회 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사장교로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이제 군에 몸을 담고 있어야 될 텐데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도 주님 나라의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익범이가 왔나요? 익범이가 네, 이제 짐 싸서 내려가죠. 군대 가기 위해서 군산으로 내려가는데 잠깐 일어나죠. 네. 그리고 청년부 일라자매가 여긴 없죠. 네, 천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일라자매를 보거든 잘 다녀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시고 송인규 교수님께서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